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여러분 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외면보다 내면을 중시합니다. 또 육체보다 영혼을 중시합니다. 현세보다 내세를 더 중시합니다. 또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더 제시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자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뜻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고, 또 우리가 이기려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행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오늘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새벽마다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한 일주일 이상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깁니다. 우리 17절까지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이 뭐 한다고요? 서로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에게 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밤 예배에 나올 때도 마음의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육체는 뭐 하고 싶고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싶고. 여러분 그렇죠? 직장생활 하느라고 힘들잖아요. 직장 갔다가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교회 온다는 것이 마음의 싸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의 싸움이 이겨서 여러분은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겨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갈등이 있을 거예요. 육체는 편안한 것을 원해요. 육체는 맛있는 걸 원해요. 육체는 쉬고 싶어요. 씻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그죠? 텔레비전 보고 싶어요. 어제 못 본 드라마 마저 보고 싶어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요. 서로 싸워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육체에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면 예배가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고 빨리 예배 시간에 오고 싶고
더 빨리 찬송 드리고 싶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어요. 빨리 찬송도 하고 싶고, 빨리 예배 드리고 싶고, 빨리 목사님도 보고 싶고, 빨리 교회 가고 싶고, 빨리 기도하고 싶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데 이게 참 들어가기 싫고, 에이 3일밤 예배는 빠져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육체한테 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싸움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속을 알아야 육체를 이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자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이런 말인 것처럼 우리가 육체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번 자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육체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많은 게 나오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색을 밝히는 거죠. 또 우상숭배와 또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여러분 뭐 약한 부분이 여러분한테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음행에 약한다, 어떤 사람은 호색에 약하다, 어떤 사람은 당짓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도 있잖아요. 우상숭배 자꾸 우상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죠? 점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속에, 마음 속에 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 사람마다 다. 그리고 또 분냄과 당짓는 거,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뜻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런 어떤,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여러분 뭐에 약해요? 다 약해요? 다 싫죠? 우리 다 싫어해야 될 줄로 보십니다. 다 싫어해야 돼요. 방탕과 이런 것들은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보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받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유업으로 받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는 진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요, 말씀 읽는 생활.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러나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알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뭐를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술 취함과 말씀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내가 술을 먹는데요, 내가 술을 한 잔씩 먹는데요, 먹다 보면은요, 나중에는요,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을 먹는데요. 자, 뭐를 먹는다고요? 술을 먹는데요. 그 다음에 좀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술이 사람을 먹어요. 이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성령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뭐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어요. 나중에는 말씀이 말씀을 읽어요.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읽을 거예요. 그 단계까지 이르렀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서로 싸우니까 우리 육체를 따라 행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긴다.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까지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육체의 소욕의 열매라면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예요. 자,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열매 읽었잖아요.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호색과 음행과 당짓는 것과 뭐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니까 당짓고 분내고 분열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바로 육체가 하는 거예요. 육체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이래도 내가 누군데 나한테 함부로 해?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죠? 항상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 이래도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이래도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이래도 내가 더 잘 사는데, 이래도 내가 난데 나한테 까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이런 속에서 이게 사람이 기분이 좌우돼. 그러다 보니까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생겼대. 성격에 먹었다니까요. 남이 나보다 더 이쁜 옷을 입으면 쳐다본다니까 이렇게. 그죠? 아니 나도 모르게. 그죠? 부러워하고.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육체의 소욕에 무너졌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소욕,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반대예요. 반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참아요. 옆 사람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뭐 하라고요? 참아야 돼요. 참읍시다. 네가 아무리 나를 배반해도 나는 끝까지 기다려줄 거야. 쉽지는 않죠. 3번만 배반해봐 난리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열매 맺읍시다. 사랑의 열매는 기쁨이 따라요.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와 이런 성령의 열매는요, 기쁨이 따르고 그리고 화평이 임해요. 오래 참아줘요. 자비, 양성, 충성, 자비, 왕성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비,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우애해주고, 그 다음에 양선, 이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에게 착하게 대하는 것들, 이런 모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 누구에게? 교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온유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온유는 따뜻한 거지만 외유내강처럼 다른 사람한테는 부드럽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복종케 하는 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이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생과 내세에 큰 유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알았죠? 우리는 내 육체의 소욕 따라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훈련도 해야 돼요. 연습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금생과 내세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다음 뭐 하자고요? 절제. 할 수 있지만 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화낼 수 있지만 탁 참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화낼 수 있지만
뭐 한다고요?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확 한 대 때릴 수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렇죠?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달리는 자동차는 제일 좋아야 될 게 브레이크가 제일 좋아야 된다. 뭐가 좋아야 된다? 잘 달리니까 엔진이 좋겠죠, 당연히. 그죠? 왜? 사고 나지 않도록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 절제도 은사입니다. 우리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있을 때 이런 열매를 절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성령을 쫓아 행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를 통해 본 성령의 사역은 요한 1서 5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이에요. 진리 되신다. 성령은 뭐 되신다? 그러니까 사역 면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이 되셔요. 사역 면에서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이따 읽을 거예요. 성령의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하신 말씀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기,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왔던 생기, 알았죠? 영어 성경에는 같은 단어로 써 있다고 그랬죠? 스피리트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생기예요. 알았죠?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마른 뼈들이 일어나고 사방에서부터 혈이 와서 붙고 살이 와서 붙고 가죽이 붙고, 그죠? 그 다음에 생기가 와서 들어가니 생령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큰 군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체가 생기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눈알이 박히고 손톱이 생겨도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건강해도 혼이 탁 떠나버리면 사람은 뭐 해버려요? 그때부터 썩어버려요. 금방 썩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가 있어야 기운이죠. 일어날 수 있는 힘. 그죠?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 것 쪽으로, 세상 방법 쪽으로 육체를 길들이려 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으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영혼을 먼저 신경 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역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사 세 번째는 증표가 되신다. 증표. 구원받은 자의 증표가 되신다. 그리고 네 번째가 능력이 되신다. 네 번째가 뭐가 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능력이 되시는 성령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 됩시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든 재물에 기름을 부으라. 뭐를 부르라? 기름을 부으래요.
기름은 성령이에요. 모든 예배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모든 예배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모든 예배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모든 제물에 뭐를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기름은 성령이십니다.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찬송에,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역사에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를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기독교는 이분법이라고 그랬죠. 이분법.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에요. 앞 아니면 뒤에요. 남자 아니면 여자. 축복 아니면 저주. 하나님 아니면 마귀. 천국 아니면 지옥. 기독교는 모든 게 이분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 가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가운데는 없어요. 오른쪽에 던지든지 왼쪽에 던지든지 축복과 저주든지 우리는 하나를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육체를 쫓아 행하는 사람이요. 육체를 쫓아 행하는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은 그랬죠? 누구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렇지.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해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정욕, 소욕이 있어요. 있지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육체의 소욕이 먹고 싶고 배고프고, 그죠? 우리나라 말 이런 말 있잖아요. 3일만 굶으면 남의 집 담 안 넘어갈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로 육체의 소욕이 간절해요. 먹음직, 먹는 거. 하와도 먹는 거에 넘어졌잖아요. 먹는 거. 그죠? 그죠? 먹는 거에 육체의 소욕을 좀 절제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먹는 거 절제해야 돼요. 알았죠? 먹는 거 절제해야 돼요. 갖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돼요. 이쁘시려고 하는 것도 좀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우리 절제합시다. 모든 것을 갖다가 높아지면 떨어질 수 있다. 많이 가지면 불안하다. 오히려 비우는 것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갖고 나면은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렇죠? 정상에 올라가면은 더 큰 정상이 보이는 것이 인간의 소욕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영혼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여러분, 인간의 욕심, 종욕 이것도 다 사라지죠. 그죠? 성욕도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지죠. 이게 다 사라져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식욕도 사라져요. 어디 갈까요? 숟가락 놓으면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다음부터는 어디에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미각을 잃어버리더만요. 뭐를 잃어버려요? 미각. 아파도 미각 잃어버리죠. 먹어도 밥이 뭐 같다고 그래요? 모세
모래 같다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죠? 식욕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한 모금도, 여러분, 저는 물을 잘 못 먹어요. 왜 못 먹냐면 맛이 없어서. 왜서? 전 단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를 좋아해요? 단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야, 맛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맛있어? 아이고, 잘 그래. 그러니까 깍두기도, 되게 맛있네? 맛있어? 딱 집어 먹으면 단 게 싫은가 봐요. 막 몸이 안 받나 봐. 막 단 것인데 나는 단 것이 어떻게 될까요? 단지 몰라. 그냥 맛있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미각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모든 기쁨도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욕심, 천국에 대한 욕심. 그죠? 우리는 기억 속에 살고 추억 속에 살아요. 그게 행복을 좌우해요. 나중에 노년에는 자녀와의 행복했던 거, 성도와의 행복했던 그리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행복이 좌우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행복이 좌우되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행복을 누립시다. 그 속에서 누릴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면 바로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야 됩니다. 뭐가 싸워야 된다고요? 육체와 싸워 이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육신과 영이 싸워 이겨야 되는데 꼭 예수의 보혈로 우리 육체를 쳐서 이기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리얼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